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미 척경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우리는 하나의 민족이고 한 권속이고 형제이고 인간이요 우리와 같이 하나님 자녀가 되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라.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신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공부한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째 하나님은 한 분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고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면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17장 17절입니다. 친구는 사랑이 끊이지 아니하고 형제는 의급한 때까지 위하여 남느니라. 형제라고 하는 그 개념의 의미는 혈통의 의미죠. 혈통으로 혈연적 사랑을 형제라고 하는데요. 아카페로 뭉쳐지는 형제를 성경에서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사랑, 어머니 통해서 형, 동생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누나, 오빠 뭐 이런 식으로 그런 혈통의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거든요. 양자가 되는 거예요. 양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맏아들이시고 우리라는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우리라고 하는 전체가 이제 하나의 형제죠. 그래서 형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맏아들, 그리고 그의 피로 구속받은 우리는 양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가 양자가 돼서 우리는 하나의 형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형제가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은 영생의 공간이 영원한 형제입니다. 인간이 이제 세상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질서 있게 나와야 되니까. 족속이 형성이 되는 거죠. 치족이 형성이 되고 이제 점점 해서 그들만의 뭉치는 민족이 형성이 되는데요. 혈연적 사회의 그 문제가 그 민족이 사느냐 죽느냐 하는 그런 위기가 지구상에 항상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형제들끼리 뭉쳐가지고 자기 종족을 보존하는 싸움에 돌입하는 겁니다. 형제는 위급한 때까지 와여 남느니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거든요. 뭐 인지상정으로 세상에서는 의가 좋은 형제들끼리 뭉쳐가지고 집안의 위기를 이겨나가는 경우를 봅니다. 우리는 복잡한 민족주의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 근본주의를 강조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는 다만 인간이 아카페 사랑으로 사는 자가 되자는 거죠. 물론 우리 속에는 아카페가 없어요. 아카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안에 아카페가 있죠. 성령 안에도 아카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도 아카페가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삼일체 하나님인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가 아카페 사랑을 얻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피와 살로 용서가 없고요. 속죄가 없어요. 속죄가 없으면 성령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기본이고 근본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에게 완전히 길들여지면 우리가 어떤 결과로 직결되냐면요. 예수는 본질이 아카페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인데요. 우리가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안으로 직접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예수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런 순서로 가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길들임을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행동 패턴은 예수는 본질이 아카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카페를 떠나서 행동하지 않아요. 성부, 성자, 성령은 삼일체 하나님이고 한 분이시고 한 본질이에요. 그래서 예수에게 길들여지면 자동으로 길들여진 사람들은 다 아카페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본질로 사는 자가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길들여지려면 이런 이치를 다 깨달아야 돼요. 깨달으려면 성령 각성이 주어져야 되고요. 성령 각성은 예수의 얼굴빛에서 와요. 그래서 예수의 얼굴빛은 안 믿는 사람에게도 비춰주는데요. 그거는 이제 그 교회가 또는 친구가, 형제가 앞서간 사람들이 누군가 특정 대상을 놓고 이제 넘치게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중보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개가 있는데 그 사람한테 믿음을 주세요 하고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면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에게 얼굴빛을 줘요. 그러면 그가 예수를 깨닫게 되고 예수가 곧 창조주고 인간의 구세주인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그 앞에 굴복하고 회개하고 생존의 운전대를 바치고 예수의 피와 살로 용서를 받고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죠. 그렇게 해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예수에게 길 잃어줘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길 잃어치면 아카페로 사는 자가 되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피와 살로 용서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 오늘 형제라는 얘기를 생각하는 거거든요. 형제. 그래서 형제는 위급한 때까지 위해서 낫다. 그렇죠? 친구는 동질성을 말하고요. 형제는 공동운명체라는 의미로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신 하나의 패밀리가 권속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공동운명체가 되는 거예요. 공동운명체. 공동운명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공동운명체가 되면 적과 싸워서 이겨야죠. 하늘나라는 마귀 군단을 쳐부심으로써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음부의 권세가 돼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막 달려들죠. 그때 생명을 바쳐 싸우는 형제가 돼야죠. 근데 생명을 바치지 못하는 이유가 생기죠. 그러니까 이제 생명을 바치는 사람은 바치는 이유가 있고요. 생명을 못 바치는 사람은 못 바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제를 받아서 길들여져 가지고 아카페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되는, 이제 목숨을 바쳐서 교회를 지키죠. 그러나 아카페로 사는데 능하지 못하고 육체의 사랑이 더 앞서는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 것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교회가 위기에 빠지거나 말거나 관계없이 자기 사랑을 지키려고 그러죠. 그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 기준으로서는 가짜 형제죠. 가짜 형제. 그래서 진짜 형제, 가짜 형제가 이제 그런 식으로 구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잠언서 17장 17절의 의미는요, 철저하게 아카페로 풀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카페로 살면 하나님과 동질성, 친구가 되는 거죠. 친구. 예수님께서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면 이에서도 큰 사랑이 없다. 그리고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그 나의 친구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카페로 사는 사람은 예수님 친구가 되는 거예요. 아카페로 사는 사람은 예수님 친구가 되고요. 예수님의 피와 살로 용서를 받아서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하나님 자녀죠. 하나님 자녀는 형제죠. 형제는 다
아까페로 사는 자가 되는 동질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개 합쳐지면 아까페로 사는 걸 의미하는 거죠. 끊이지 않는 영원 무궁하신 하나님의 아까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뭉쳐진 형제들을 의미하는 거죠. 참된 형제들.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이제 점성이 강한 그 지역 사람들끼리 뭉쳐가지고 대한민국을 이제 끌고 가고 있거든요. 그것이 이제 지역 이기주의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더 나가서 보면은 철저하게 거기는 씨족 중심의 이기주의로 굳어져 있어요. 서로가 이해관계가 되니까 이제 뭉친 건데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나라를 경영하는 사람들은 나라의 주인 되시는 창조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의도대로 해야 돼요. 예수님의 친구들이 이 나라를 경영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님의 친구들이라는 것은 예수에게 길을 얻어서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 자들이죠. 그 자들이 곧 형제들이에요. 예수 안의 형제들이죠. 예수 안의 형제들은 자기 목숨을 던져서 형제를 지키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아까페 사랑으로 결사공동체라고 보면 돼요. 아까페 공동체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결사공동체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예수는 죽음을 이기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는 인간 속에 오셔서 인간에게 죽음을 이기게 만드시죠. 그래서 이 결사 공동체는 천하무적이 되는 거죠. 그걸 오늘 이제 생각하기로 하는 거죠. 히브리서 2장 12절에요.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예수님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은 교회 중에서 항상 하나님을 찬송해요. 할렐루야, 찬송합니다. 그러니까 찬송의 옷을 입혀주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패턴대로만 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없는 것이 우리 속에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길들여지면 예수님처럼 이렇게 찬송을 합니다. 예수가 나의 찬송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나를 움직여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께서 나를 움직여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예수께서 나를 움직여서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고, 예수께서 나를 주장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예수께서 나를 주장하셔서 하나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예수께서 나를 주장하셔서 예수님이 나를 주셔서 하나님만 자랑하게 만드는 이 통제를 받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것이 그 삶의 열매. 그러니까 포도나무에는 포도열매가 맺히고, 사과나무에는 사과열매가 맺히고, 배나무에는 배나무가 맺히잖아요. 예수가 들어간 사람들에게는 예수 성품이라고 하는 행동의 결실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 행동이 뭐냐면
예수가 들어간 사람들은 그 입에 예수께 늘 감사만 나오죠. 불평, 불만이 나오질 않아요. 이러자 저러자가 없어요. 항상 예수가 하자는 대로 감사하고 따라가죠. 온유 겸손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찬양을 하죠. 예수님은 항상 찬양을 해요. 교회 중에서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러니까 그 입에 감사가, 예수에 대한 감사가 항상 배어 있고, 그리고 항상 그 입에서 찬송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가 들어간 사람들은 항상 예수님 앞에 복종하는 경배. 그러니까 어디로 인도하든지 무조건 자기를 부정하고 그 앞에 굴복하고 따라가요. 온유 겸손의 경배가 나오죠. 예수가 들어간 사람, 예수가 그를 주장해서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가 들어간 사람들은 예수가 그 사람들 속에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주셔서 길들여갖고 항상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온유 겸손으로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들어간 사람들은 항상 입에서 예수만 자랑하죠. 이것이 그 몸과 삶에 항상 언제나 봐도 그 5가지, 6가지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 나의 감사, 예수 나의 찬송, 예수 나의 경배, 예수 나의 경외, 예수 나의 순종, 예수 나의 자랑, 6가지. 이것이 항상 흘러나오는데요. 이 6가지가 항상 흘러나오는 것을 찬송 옷을 입었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주를 교회에서 찬송한다는 거죠. 이 6가지 중에서 하나만 빠져도 찬송 옷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6가지로 갖춰져서 찬송 옷을 입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아카페로 사는 데 등이에요. 그러니까 아카페로만 살죠. 그 몸속에 굉장히 성적인 사람도 있고 또 혈육의 사람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거를 다 아카페로 처리를 하죠. 그래서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주 안에서 남편을 섬기고 주 안에서 아내를 이제 사랑하고 이렇게 그 아카페 사랑 안에서 행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카페 없이 육적인 사랑이 주인으로 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완전히 아카페로 사는데 길들여지는 거죠. 그래서 아카페로 사는데 길들여지는 사람들은 예수에게 길들여진 사람이고, 아카페가 그 사람들 속에 자리 잡으면 예수님처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결코 그 어떤 것에도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다만 그가 두려워하는 자는 영혼과 육체를 산채로 지옥불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 두려워해요. 이게 예수가 들어간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시는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예수가 들어간 자들은요, 죽음의 공포에서 자유를 누려요. 그러니까 어떤 죽음도 그를 두렵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느낀다 그러면요, 아카페로 사는데 명해지지 못해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훈련을 받으면 아카페로 사는데 능해져요. 아카페로 사는데 능해지면요,
아까페로 사는 데 능해지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아까페의 힘이 그렇게 무서워. 예수님께서 그 힘으로 우리를 도와주는 거예요.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고 마귀를 없이 해주세요. 그러니까 마귀를 없이 해준다는 말은 그 곁에 와서 괴롭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 곁에 와서 괴롭히는 마귀를 몰아내신다는 거예요. 쫓아버리고 결박한다. 그것같이 동업하는 사망이 와서 공포를 주는데요.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전체가 개혁이 되려면 마귀하고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요. 마귀하고 싸워서 이기려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길들여져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까페로 완전히 무장돼야 돼요. 아까페는 인간에게 없어요. 인간의 육체 속에 있는 사랑은 어머니 뱃속에서 가지고 나오니까 있지만 아까페는 하나님 속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그 아까페가 공급이 되는데요. 그럼 이제 그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요. 초기에 이제 예수 안에 들어갔을 때는 아직 아까페로 사는데 능숙하도록 길들여지지 않았죠. 그러나 인간은 오랜 세월을 육적인 사랑으로 사는데 길들여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아까페가 있어도 길들여질 때까지는 왔다 갔다 하죠. 엎어졌다 일어났다 한다고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길들여지면 아까페가 그 속에 이제 하나님은 무한하신 아까페를 갖고 계시니까 그 본질이 이제 공급되는 거예요. 공급되면 거대한 댐처럼 그 사람 속에 아까페가 그 사람의 그냥 목구멍까지 차죠. 입안까지 꽉 차요. 그래가지고 말로 나오고 행동으로 나오고 얼굴빛으로 나가고 눈빛으로 나가고 귀에서 나가고 손끝에서 나가고 땅구멍으로 나가고 이렇게 아까페의 본질이 그 사람의 행동으로 나와요. 그런 정도로 나오는 사람은요 절대로 예수에게 완전히 묶여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음 그리고 마귀를 억제하고 제거하는 힘을 가져요. 그렇게 그 사람이 바로 이제 성령으로 권능을 가진 사람이죠. 그 어마어마한 힘으로 무장된 국민의 수가 3천만 명이라고 해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마귀를 쫓아내고 사망을 이기는데요. 그들이 이제 아까페를 가지고 어떤 현상을 하냐면요. 아까페를 가진 사람끼리 서로를 위해서 목숨 바쳐 살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페 결사 조직이죠. 아까페 결사 조직으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길들여지면 지상에 어떤 군대도 그 결집을 이길 수가 없어요. 자연적 인간들은 자연적 인간, 육체적 인간이라는 거죠. 이제 신령한 인간, 자연적 인간 이렇게 구분하는데요. 신령한 인간이라는 뜻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아까페로 사는데 능해진 사람들 말하는 거죠. 아까페로 사는 아까페 민족과요. 육적인 사랑으로 사는 육적인 민족과의 차이는 뭐냐면 육적인 민족은 마귀한테 약해요. 그래서 평생 매어서 일생에 매어 종로릇 한다고 했잖아요.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생 매어 종로릇 하는 모든 자들. 그게
육에 속한 민족의 특색이에요. 마귀한테 종노릇한다. 그리고 마귀한테 종노릇하면 자유가 없죠. 자유가 없으면 다 뺏기는 거죠. 자유가 없으면 뺏긴 거죠. 그리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데 죽음을 두려워하고요. 그래갖고 이제 옛날에는 그 비밀교회가, 지혜교회가 이제 형성되잖아요. 핍박이 심하니까.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 하나를 잡아다 놓고 그 집안 식구 전체를 잡아다 놓고 그러죠. 그러고서 이제 거기 그 집에 그 이쁜 손자나 뭐 이런 아이들을 데려다 놓고 이제 뭐 해서는 안 될 짓을 하죠. 뭐 아이의 눈을 뺀다든지 뭐 손가락을 자른다든지 뭐 아이의 비명소리가 나죠. 불어. 너희 교회 목사 어디 있어? 누구누구가 교회 다니는 거야. 이렇게 부르라고 그러죠. 그럴 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신을 지키는 믿음의 사랑을 가지죠. 아까페는 그래요. 그래서 목숨을 걸고 결사공덕체를 이루죠. 그 조직이 무너질 수가 없죠. 대개 이렇게 그 죽음 앞에서 담대한 훈련을 하는 게 이제 정예부대죠. 정예부대라는 거는 군사 조직의 정예부대는 죽음을 이기는 훈련, 죽음의 공포를 극복하는 훈련을 받는 거잖아요. 죽음 속에서도 옆에서 막 전우가 죽어나가는 총탄이 빗받치는 그런 속에서도 정신을 잃지 않고 냉정하게 적을 제압하는 기술을 배우는 게 이제 정병인데, 보통 사람, 그냥 평범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아까페로 사로잡히면 용사가 무서워서 이제 아까페 없이 이제 인간적인 용사가 무서워서 죽음 앞에 무릎을 꿇고 너무나 공포가 막 짓누르니까 마귀가 막 길길이 날뛰는 그런 세상에서도요, 아까페로 무장된 사람들은 전혀 끄떡하네. 오히려 마귀가 무서워서 도망가고 사망이 힘을 잃고 도망가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이에요. 그래서 이 나라가 국가 안보를 이루려면 결사공동체가 돼야죠.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을 지키려면 마귀를 이겨야 되고, 대한민국을 지키려면 죽음의 공포를 이겨야 된다. 사망을 이기고. 근데 그렇게 국민을 훈련시키는 사람도 없거니와 훈련시킬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그러니까 공포, 죽음의 공포죠. 그 공포를 이겨야 돼. 지금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개혁하려고 그러는 딥스 스테이트 세력이죠. 딥스테이트 세력이 카발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들이 뭐 여기저기다 핵폭탄을 장치해 놓고 터뜨리겠다고 위협을 해가지고 이게 좀 더디고 있어요. 빠른 게 아니고 더딘 상태로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면서 우리가 마음속 깊이 생각하는 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라를 지키려면 그 어둠의 족속들이 핵 갖고 장난치잖아요. 무고한 생명들의 인질로 잡아갖고. 그러니까 그 죽음이 두려우니까 그것들의 말을 들어주고 하다 보면 전쟁에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길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이 결사 공동체가 되어서 이거를 해내야 되는데,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패턴을 쭉 보지만은 사람 피를 흘리지 않고 이기는 방법을 늘 모색하는 것이죠. 이제 그게 이제 약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이제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강하게 나갔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거는 아마도 미국 국민들이 아카페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미국은 이번에 아카페 공동체가 아닌 것이 드러났어요. 아카페 공동체가 돼야 돼요. 아카페 공동체가 안 되면 절대로 모든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마귀한테 노예가 될 수밖에 없고 죽음의 공포에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을 전부 다 뭘로 만드느냐면 아카페 공동체를 만들자는 거죠. 아카페 공동체. 우리 국민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카페 공동체로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카페 공동체로 만들어서 마귀를 죽음을 이기는 강력한 결집을 가지면 결코 우리가 가진 자유를 마귀와 그 세력이 침공해서 침략해서 뺏어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카페 공동체가 되도록 예수 안에 들어가자는 거예요. 적의 공갈 협박에 굴복하면 다 뺏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 죽일 테면 죽여라 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달려드는 국민이 있다면 소수가 예를 들어서 희생이 된다 할지라도 나머지 자녀들 남은 자들은 마귀에게 종로를 하지 않죠. 그 전쟁에서 우리가 이기니까. 그런데 그 공갈 협박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바탕을 가진 민족은 뭐 하나가 터지면 그거는 뭐 패닉 상태가 말할 수가 없죠. 아주 민심이 급변해져가지고 나라를 지킬 의욕이 없죠. 그러니까 바로 우리 운명의 공동체가 살아남는 길은 육적 사랑의 공동체가 아니라 아카페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살아남는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전후, 그러니까 전쟁, 전사자나 전상자를 우대하는 이유는 그들이 죽어줌으로써 대한민국이 6.25 때 우리 선열들이 죽음을 맞이하지 않고 싸워서 지켜줬음으로써 이렇게 우리가 자유를 누리잖아요. 이것처럼 하나님의 강력한 힘으로 우리가 무장이 돼서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힘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해서 발휘하죠. 그게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죠. 예수께 감사하는 것은 바로 이 이치를 깨우쳐달라는 거죠. 마귀의 세력을 이기려면 결사공동체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도 우리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죽음으로 들어간 거죠. 죽음을 몸으로 받아들여서 살리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부활로 살아난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결사항전이죠. 그러니까 죽음으로 나라를 지키고 죽음으로 나라를 세우는 이 정신은 아가페 정신, 예수님은 아가페 정신으로 한 거잖아요. 이 아가페 정신으로 뭉쳐지는 국민으로 이렇게 새롭게 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지상에는 마귀가 있고 항상 마귀의 세력이 생겨요. 지금 이 여타에 나타난 마귀 세력보다 날이 갈수록 더 혹독한 인간들이 나오겠죠. 예, 그러면은 그것에 두려워서 죽기를 무수함으로 일생매어 종로로 타면 그냥 뭐 개돼지처럼 취급받고 평생 거기에 노예가 되어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어서 부활에 이른 것처럼 아가페로 죽음을 강하게 받아들여서 남은 국민과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자유를 끊이지 않고 공급할 수 있다는 것. 그것 또한 도란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가페 정신이 아니면 나라를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면밀히 검토해서 알아내야 되는데 우리가 이 인간의 눈으로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우리가 항상 강조하는 것처럼 예수님께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얼굴빛을 주셔갖고 예수가 왜 죽음을 마다하지 않고 돌아가셔서 물론 이제 인간을 위해서 피를 흘리셔야 되겠고 그렇게 하셔야 되지만 그래도 왜 그 길을 가셨는가 그에 대한 정확한 깨달음을 공감할 수 있고 우리도 그런 정신으로 무장되게 해달라고 아가페 결사 정신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아가페 결사 정신으로 우리 국민이 무장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무장된 사람들이 우리 국민이 절대돼서 남한의 3천만, 북한의 1,000만에서 4천만이 아가페로 결사 돼가지고 결사항전을 할 수 있는 아가페로 철저하게 무장이 되어 있으면 죽음으로써 나라를 지키고 죽음으로써 자유를 지키고 죽음으로써 예수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이러한 결사항전의 정신을 가진 자들이 가득 차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일반 육적인 사랑을 가지고 있는 그 나라들처럼 혹독한 죽음의 공포 앞에서 무릎을 꿇죠. 그래서 이제 나라들마다 혹독한 무기를 개발해갖고 이들 말 안 들으면 물론 이제 전쟁을 하는 거죠. 이 무기로 너희들을 막 진멸할 거야. 그러니까 무서우니까 거기 무릎 꿇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에 안 당하려고 서로가 그냥 대량 살상 무기를 개발하고 막 그러는데요. 아무리 대량 살상 무기가 큰 소리 쳐도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생명은 하나님 거예요.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한테 하나님이 축복하셔가지고 적들이 아무리 겁을 줘도 뭐 핵폭탄을 누른다 해도 전혀 겁먹지 말고 하나님 허락이 없으면 참새 허락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과 동시에 문제는 지금 현재 미국 국민들이 아가페로 결사항전할 수 있는 그런 정신무장이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그렇게 강하게 나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일을 겪으면 안 되죠. 우리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구해서 우리 국민을 아까페 정신으로 똘똘똘똘 뭉쳐가지고 나 하나를 죽여서 전체를 살리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뭉쳐야죠. 그렇게 뭉쳐지도록 구해야 되고, 그래서 넘치는 감사로 우리 국민들이 낮이고 밤이고 예수님, 우리가 아까페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목숨 바쳐서 아까페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뒤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구하고 구하면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토록 동일하셔요. 예수에게 길들여진 사람들은 아까페로 살죠. 아까페로 사는데 인생 바치고 전 생명 바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거죠. 그래 우리가 정말 목숨 바쳐 나라를 지키는 정신은 물론 육체의 정신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이제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인간 저한테 이길 수는 있어도 마귀를 이길 수도 없고 사망의 세력을 이길 수가 없어요. 사망도 하나의 존재거든요. 마귀의 동업자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길들여져서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 자만 마귀 군대를 쳐부시고 영적인 전쟁에서 이긴다 이거죠. 그리고 죽음의 공포를 이기는 거예요. 그들만 죽음의 공포를 이겨요. 그러니 얼마나 큰 자산입니까? 국가 안보에 무기가 아무리 좋은 뭐예요. 군인들이 오합지졸이면요, 그냥 죽음에 눌려버리면, 죽음의 공포에 눌려버리면, 그건 뭐, 혼비백산 다 도망가요. 좋은 무기 놓고 다 도망가는데요. 무기가 전쟁 이기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마귀가 얼마나 꾀를 부려요. 서특해가 뭐, 얼마나 간교하게 나갑니다. 그 간교한 거를 분별을 못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까뼈로 뭉쳐져야만 난공불락의 정말 영적인 보루라고 할까요? 영적인 그 반석이죠. 그러니까 흔들림이 없죠. 마귀가 도망치고 그리고 사망이 힘을 못 쓰면요. 그 군대를 누가 이겨요? 하나님 군대인데. 하나님도 함께 하시잖아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함께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러한 백성들, 아까페로 사는 백성들에게는 신명기 28장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적들이 한 길로 쳐들어오면 7길로 도망가게 하나님이 싸워주시겠다. 아, 놀라운 거죠. 무엇보다도 이렇게 그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아까페로 무장해갖고 결사적으로 항전을 하면, 그러니까 이제 죽음을 각오한 군인만이 그 총탄이 비오듯 한 성에서 냉정하게 총을 쏠 수 있어요. 죽음의 공포에 눌려있는 사람들은요,
총을 적을 향하여 쏘는 게 아니라 하늘을 향하여 쏘아요. 근데 총소리는 요란한데 적이 그냥 총을 만나요. 그러나 스나이퍼처럼 냉정하게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총알로 이게 저격해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훈련된 사람도 마귀의 교란에 넘어가고 또 이제 그 죽음의 공포에 눌리면 긴장도가 넘죠. 그러니까 자기가 평소 훈련한 그 긴장을 이기는 힘이 자기는 평소 30kg인데 100kg가 악으로 누르면 나머지 70kg 힘을 감당 못해서 그 명중률이 현저히 낮아지죠. 이 스나이퍼가 그 총 한 번 잘못 쓰면 자기 위치가 노출되면 그냥 죽죠. 그러니까 한 방 해결돼야 되는데, 그래서 죽음의 공포를 이기는 힘은 아까페 힘이 그것밖에 더 강한 힘이 없어요. 만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힘보다 더 큰 힘이 없어요. 하나님의 아까페 힘보다 더 강한 힘이 없으니까 우리가 이 나라를 앞으로 자손들이 대대손손 예수님이 공중으로 오실 때까지 나라가 편안해지려면 우리 국민들 하나하나가 아카페로 철저하게 무장을 해요. 무장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요한일서 3장 1절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 자녀라 일컬어 얻게 하셨느냐.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까페 사랑으로 뭉쳐서 결사 공동체를 이루어야 돼. 그걸로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하고 그 정신으로 결사 공동체로 대한민국의 적을 항거하고 쳐들어오면 괴멸시켜야죠. 이렇게 해서 우리 민족의 존속을 이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하나님 보호하사 길이 보전한다고 그러잖아요. 애국가처럼 전부 다 아카페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아카페 속으로 들어가서 완전히 아카페로 사로잡혀야 돼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민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자녀는 그냥 꾸며서 생기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 계시죠. 예수님만 하나님을 모시는 거고요. 하나님은 예수 안에만 계셔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을 모시고 우리 속으로 들어와서 우리를 억제하고 예수님만 나온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만 나와서 우리를 길들이니까 우리 행동이 예수의 행동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앞으로 예수님이 나타났어도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와서 행동하셨는데 그분이 공중에 구름 타고 오신 분이나 그동안 내 안에서 역사하시면 동일인이에요. 동일한 분이니까 그대로 본다 이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이 상태까지 우리가 예수에게 길들여져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와서 우리를 완전히 길들여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죽음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당당하게 결사항전할 수 있는 이런 자들로 산다면 그러니까 그게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육적 인간, 어머니 뱃속에서 타고난 인간은 겉보여 심악한 자요. 정말 지질이 못났어도 그 속에
만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모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그 사람 속에 들어와가지고 그 사람이 약한 것은 육적인 거 다 억제하고 예수님이 그 사람의 육체를 완전히 길들여서 예수님만 그 사람 통해서 나오는 거죠. 예수님만 나온다는 건 아까편만 나온다 소리예요. 이렇게 되면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그 사람 들어와서 사셨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사신 게 진리인데 왜 주님이 그거를 모른다고 하시겠어요. 당연히 똑같은 거죠. 그분이 와서 하시는 행동이나 우리 속에서 우리를 부리신 행동이나 똑같다 이거예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합니다. 그렇죠? 그의 깨끗하신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한다는 말은 예수 속에 하나님 계시잖아요. 하나님만 나오도록 자기 삶 전체를 바쳤다 이거예요. 이것처럼 우리는 이제 예수님만 나오야죠. 그러니까 예수님만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움직여서 예수님을 운전대 삼아서 예수님을 통해 나오시는 하나님이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서 나온다 이 소리예요. 인간의 정과 욕심과 억체를 십자가에 못 가버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움직여 운전대 삼아서 나를 억제해가지고 기름 부으니까 하나님이 예수로 말미암아서 나의 행동이 되시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결과가 이제 깨끗한 거예요. 죄를 짓는다는 것은 이제 예수를 모셨다고 하면서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서 운전대를 자기가 들키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표로 안 살고 육적으로 사는 거죠.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는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않으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가짜들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 사람을 완전히 통제해서 예수를 통제하신 하나님이 나와야 된다 이거예요. 행동으로. 형제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신 같이 의롭고 그렇죠? 하나님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나와야 된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몸이 예수 그리스도하고 완전히 연합돼서 그에게 길들여지면 마귀를 멸하는 권세를 갖죠. 마귀는 하나님 본질을 싫어해요. 그래서 도망쳐요. 빛 앞에 어둠이 설 수 없는 것 같지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는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그죠? 범죄한다는 것은 예수의 운전받아야 되는데 자기가 자기 몸을 운전하면 전부 죄예요. 자기 욕심이 운전하고 육적 사랑이 운전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그를 운전하면 죄야. 그건 불법이라고 했어요.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는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완전히 나를 통제해 줘야 돼요. 그래서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찌 영구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마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의 성교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치 않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무서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일서를 가만히 살펴보면 참 기독교의 모습이 보여요. 그게 뭐냐면 아버지가 예수 안에 계시죠.
예수가 그 사람 속에 성령으로 들어와서 완전히 길들여서 아카페로 사는데 능하게 한 자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아카페로 사는데 능한 자는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아카페로 살지 못하는 자는 아직도 사망에 거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예수가 없다 이거예요. 예수가 있는 사람은 사랑할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은 것을 너희가 아는가. 마음속에 미움을 품으면 영생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가 계시면 미움을 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예수가 그거를 눈뜨고 못 본다는 거예요. 쫓아내버리죠.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저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셨는데요. 요한일서 3장 16절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하면서 이제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해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써 하자. 이렇게 이제 목숨 바쳐 사랑하는 그 결사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의 얼굴빛을 보면은 이 진리를 분명히 깨닫습니다. 아, 이게 참된 기독교의 길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육적 사랑을 떠나서 아카페로 뭉쳐진 겁니다. 아카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길들여진 사람이 사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만 아카페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고요. 하나님의 지혜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카페 민족으로 들여지자고 오늘 또 예수나라 TV는 강조하는 겁니다. 구국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요. 구독, 알림, 좋아요, 댓글을 부탁합니다. 핸드폰 번호가 있고요. 감상문 번호가 있습니다. 아까 읽으신 요한일서 3장 16절의 말씀에 굉장히 우리 삶에 중요한 말씀인 걸 우리가 마음속 깊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 말씀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정말 그 말씀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도록 해야 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결사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이 마귀와 마귀의 세력에게 당하지 않는다. 죽음을 이겨야 돼요. 근데 죽음을 이기는 권능이 우리한테 없어요. 예수한테만 있어요. 예수의 부활의 권능에 우리가 완전히 잡혀야 되고요. 그래서 그걸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 우리 주신 자유를 저들에게 뺏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아카페로 사는데 능하도록 길들여지는 국민으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도록 길들여져야 돼요. 그것은 그 길로 이끌어 가시는 것의 첫 출발이 예수 그리스도께 넘치는 감사를 하는 거예요. 트럼프가 미국을 개혁을 한다고 쳐요. 그래도 그 국민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카페로 사는 결사 공동체가 되지 못하면 아무 효과가 없어요. 우리는 그쪽으로 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결사 공동체로 우리 국민 남한 3천만, 북한 1천만, 4천만이 똘똘 뭉치고 그런데 이제 첫 출발이 그렇게 되고 점점 이제 전도가 돼서 우리 국민 전체 5,500, 북한까지 해서 8천만 해외 거주하는 자들까지 합쳐가지고 1억이면 1억 또
이 코리아 연방, 그래갖고 우리와 같은 혈통을 가지고 있는 그 아득한 옛날부터 같은 이제 혈연을 가지고 있는 그런들까지도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모시고 들어와서 이렇게 우리가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돼야 되죠. 물론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전 지구상에 예수 안에 들어간 모든 자들이 이렇게 결사 공동체가 되면은 이 지구를 지킬 수가 있죠. 지구를 마귀 손에서 뺏을 수 있고 사망의 손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행복한 세상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길로 가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요. 그가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지금은 많은 소식이 안 나오고 있어도요. 소식이 안 나오고 있다는 건 지금 우리가 이기고 있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우리가 날마다 예수 안에서 넘치는 감사, 예수 감사 찾는 거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많이 예수님께 감사를 하시면 복 받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